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두 번째 강연 내용입니다. 의식의 힘.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 자신에게 내부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의식의 힘입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이 되는 이 진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의식, 즉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증거를 가져다주는 아들이라 말한다면 상상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잠시 동안 머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먼저 바꾸지 않는 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갖고 있던 본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사전에는 잠재의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의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영역에 관한 정의입니다. 오늘날의 정신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잠재의식이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체이고 형태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외부 세상은 잠재의식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잠재의식을 유일한 실체라고도 합니다. 이 깊은 곳의 내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도 그것과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에게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자신에 맞춰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창조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깊은 영역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과 양떼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양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방랑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여러분인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의 양들을 먹이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스럽지 않은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은 나를 데리고 진흙탕 속으로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인을 잘 섬긴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의 이웃에 대해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주인을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지 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의 눈을 통해 봐야 할 세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결과를 생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생각하는 것과 로스앤젤레스를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전자는 실체이고 후자는 아직 실체가 되지 못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으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그것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전의 모든 상태는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 내 아버지의 집은 방이 많도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그 저택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다면 우리 또한 육체를 지니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상태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들만이 아버지의 저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들이란 나의 상상력을 말합니다. 나는 마치 육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게 그 상태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내 육신 또한 그곳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즉 상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상태는 현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상태에 충분히 머문다면 그 상태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잠재의식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들은 명확한 의미 없이 인체의 부속기관을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상력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처럼 잠재의식도 형태와 형체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의 내부 구조에 맞추어 외부 세상은 세워집니다. 따라서 외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인 상상력의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관찰해 상상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 습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생각 외에 습관적으로 있다면 타인을 비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렇게 습관에 맞춰서 습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만약 외부의 세상이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칭찬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내부의 구조가 드러난 것들, 내부의 구조가 형체를 입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나의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이 바뀐 것에 맞춰 외부 세상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상력이 스스로를 관찰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구원자를 내부에서 발견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실체, 즉 I am이라고 정의한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잠재의식,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단락은 같은 해에 이루어진 강연 내용입니다. 나의 느낌을 바꾸기. 먼저 지난 시간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현되어 나온 것이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둘러싼 환경과 지금 전 상황들, 그리고 삶의 조건들은 단지 개개인이 머물고 있는 특정한 의식의 상태들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 상태에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의 마음 구조를 바꾸지 않고 외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내부의 본성이 비추는 대로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이나 저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어떤 상태 안에 들어가서 그 상태를 자기 자신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상태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나의 느낌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한 자아의 모습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저급한 창조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적으로 느꼈던 존재가 바로 나의 자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자아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그것들은 여러분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아에 대해 비판 없이 관찰을 해서 자아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하나 된 의식 상태가 세상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목적을 뚜렷이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마음속에 채운다면 원하는 어떤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나의 느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상태가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상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그 상태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그것과 하나인 것처럼 느낍니다. 인간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마음 상태로 인해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끝없는 속박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애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 상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기에 만들어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단지 원하는 상태만을 골라내면 됩니다. 자, 이제 원하는 모습을 고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고르시고는 나의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자, 나의 느낌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살펴본 후에 내가 선택한 것과 하나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생각된다면 나의 반응을 관찰해 보십시오. 반응이란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면 삶에 대한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이 변했다면 나의 반응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또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는 것은 욕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욕망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상과 충분히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야 자아를 바꾸려는 충동을 갖게 되고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는 최상의 지배권입니다. 최상의 지배권, 그런 절대적인 지배권을 여러분은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창세기 첫 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두 채우신 후 인간에게 그것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마음에 관한 진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창세기의 저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마음에 관한 진리를 담은 책으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인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인간 안에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로 상징되는 그 모든 열망과 감정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곳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물고기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로 상징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을 정복했을 때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인간이라는 넓고 경이로운 땅 위를 지배하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미 의식의 영역 안에 최고의 지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영역 안에서 인생의 모든 드라마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들을 위한 유배지로 보는 잘못된 판단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어떻게 헤엄치고 이것들이 바깥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깊은 물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에 따라 세상에 펼쳐진 투장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정원은 에덴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원을 잘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인간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지 않는 야생에서는 정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무와 꽃이 자리한 곳에 인간이 없다면 그곳은 야생의 숲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야생의 숲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잘못된 생각이라는 나무와 씨앗은 베어지고 파헤쳐집니다. 여러분은 그 땅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경작하여 그곳에 유익한 씨앗을 지혜롭게 뿌립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싶은 생각을, 바꿔 말하면 일구고 싶은 씨앗을 고르고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여러분에게는 지배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가서 이 땅을 돌보고 이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지배권을 가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구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나라는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됨으로써 세상을 일궜습니다.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나눠놓고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 되는 방법을 통해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사랑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원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 존재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일구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와 사랑스럽지 않은 감정의 잡초를 뽑아내고 외부 세상이 아닌 이런 내적인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자아 안에서 일궈낸 것들은 외부 세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완벽한 확상입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올바름이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올바름은 올바른 의식을 말합니다. 올바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서 소망하는 상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세상 안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정원을 가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어떤가에 개의치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여 그를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어떤 이가 그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그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육체를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가 이미 자유롭다는 참모습을 기억 속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중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때 지배의 권능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됩니다. 인간은 이런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인 세상입니다. 모든 동물이 살아 움직이는 정신적인 땅입니다. 감정 모두는 동물로 상징됩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여러분이 단지 올바르게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안다면 잡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정원의 한가운데에 머물들어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머물고 있는 그곳을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지하고 유지하라. 그리고 잘 일구어라. 이제 여러분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아닌 잡초를 발견했다면 잠시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견한 즉시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정원으로 가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정원을 지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일궈야 하는 땅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라는 땅을 일궈낸다면 많은 결실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확은 늘어갈 것이고 이 세상을 정말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옥한 땅입니다. 습관적으로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의 나무들을 뽑아내고는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새로운 씨앗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어놓은 씨앗에 맞춰 결실을 수확할 것입니다. 이제 인생에서 어떤 고귀한 목적을 뽑아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하나의 원하는 상태로서 명확하게 한 후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고귀한 상태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의 느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현재라는 곳의 외부에 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지금 느끼는 객관적인 현실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이것처럼 체계를 지니고 깊은 곳 안에 실체를 지닙니다. 좀 전의 질문에 하나의 느낌으로 답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정이라면, 만약 그것이 건강이라면, 만약 그것이 어떤 상태라면 그 물고기는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깊은 곳 안에 놓여 있고 여러분은 그 느낌 안에 나를 놓습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성경에서는 3일 안에 여러분을 메마른 땅에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요나서에 있는 내용이죠. 3일은 3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3은 충만함과 완벽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현실처럼 느껴져 현실과 같은 감각적 생생함을 지닐 때까지 3일 동안 그 물고기 배 안에서 살게 된다면 그때 나는 성경에서 땅으로 표현된 객관적인 실체 안으로 나를 토해낼 것입니다. 그 상태 안에서 여러분은 올바름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의 올바름은 장차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